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동적 생각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동적 생각.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힘든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위기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이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시냐면 문제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축복을 하세요. 축복만 딱 주는 게 아니라 문제랑 같이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면 문제가 다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있으면 성장할 건데 성장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그래서 가지 마른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이 많은 집에 더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그런 우리의 속담도 있죠. 그래서 잘 나갈수록 더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그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그 문제는요, 딱 오잖아요. 그러면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다 하면 회피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오지도 않은 문제를 걱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문제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됐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딱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냈을까? 이유는 하나였죠. 세계복음화 하라고. 스데반의 환란이 없었으면 안디옥 교회는 생기지 않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아시아와 로마 복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왕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그들을 살려라 라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문제는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는요 뭐냐면 나를 갱신시켜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겪은 사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더 많은 풍성한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교만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산 사람이랑 많은 문제를 겪고 이겨낸 사람이랑 누가 더 큰 지도자가 되냐면 그 문제를 겪고 이겨내는 사람이 더 큰 지도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겨내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랑 다윗왕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도 적군처럼 왕이 필요하다, 우리를 이끌고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했죠. 내가 너희들이 왕인데 뭐 또 다른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왕을
지명해서 세웠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냐면 자기가 왕으로 지명되니까 숨었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고 숨었다니까요. 그런 사울이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얘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걸 딱 체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왕을 세울 때는요, 다윗왕을 세웠는데 다윗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줬어요. 막 쫓기고 도망가고 죽음의 위기까지 나오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왕국에서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막상 다윗이 왕이 되니까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밧세바 사건은 조금 교만했지만 그 외에는 완전 믿음의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현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동양미래대에 보면은 우리 요셉이를 이끌어준 선배가 있거든요. 선배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선배가 세우는 교회 다니는 선배예요. 지금은 4학년 됐는데 얘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제가 한마디 하면은 착착착착 하면서 이제 일을 처리하고 순종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와, 저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까지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후배들 잘 챙기고 막 같이 훈련 받으러 다니고 막 그래요. 물어봤죠. 너 뭐냐? 예. 그랬더니 걔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딱 간증을 해줬어요. 뭐냐면 사실 자기는 고등학교 때 전교 왕따를 당했대요. 뭐 좀 폭력적인 아이랑 좀 마찰이 있었나 봐요. 근데 왕따를 당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었대요. 딱 뭔가 알 것 같아. 걔가 누군지. 우리 어쨌든 그 고등학교에 왕따를 해가지고 자퇴를 했는데,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건 때문에 얘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대요. 계속해서 그 어려움과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집중을 하게 됐대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퇴까지 했으니까 그 자기를 괴롭히는 일진 친구들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퇴까지 했으니까 훗날 이제 걔가 이제 검정고시도 보고 이제 동양미래대 합격하고 이렇게 또 선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도 이렇게 챙겨주고 목사님이 말 한마디 하면은 기도 잘 듣고 그래요. 그 학생에게는 그 렘넌트에게는 그 아픔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 진짜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요. 연단을 시켜요. 크게 쓰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연단을 시켜요. 연단은 처음에는 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요,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으로 크게 씁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또 다른 후대들의 증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조심한 게 뭐냐면 무슨 문제가 있고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안 좋고 경제가 어렵고 가난하고 뭔가 막 안 좋은 일이 막 터져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랩런트가 있어요. 그때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요, 그런 랩런트 절대 도와주지 말자. 그래, 알았어, 기도할게,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말만 하지 절대 도와주지 말자. 왜죠? 그 아이는, 그 랩런트는 그 문제 때문에 복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속으로, 예배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문제를 줘요. 그 문제가 없으면
우리 다 알죠?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데 뭐가 예수님 그리스도고 뭐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생판 기도 안 하다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큰 문제를 주셨구나. 예,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하나님 축복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교회가 이제 어,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위기가 와가지고 사람이 다 나갔대요. 근데 딱 보니까 끝까지 나가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장로로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나중에 고백을 했냐면 문제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요? 했더니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행세를 한 사람인지 그런 척한 사람인지 내가 구분이 안 갔는데 문제가 딱 터지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딱 보고 붙잡고 교회에 남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었다. 진짜 사람은 말 그대로 끝까지 남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지 않겠냐면서 그런 분들을 이제 장로로 세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는 또 든든하게 부흥이 됐죠. 예.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네, 축복이네, 하나님의 사랑이네, 하나님의 은혜네, 이런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부교육자 시절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다했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지금 급여보다 그때 급여가 더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40분 넘게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교회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까지. 메시지 꼭꼭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은 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봐야지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냐. 네가 이걸 이겨내야지 그 힘들어하는 성도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이런 딱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든 그 목회자들이 다 받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하나님이 단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꾼은 크게 연단을 줘요. 네. 아주 고난을 아주 크게 줘요. 그래서 끝끝내 교만하지 않고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많은 증거들을 얻고 증인의 응답을 받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위기처럼 보이지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배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어려움만 없으면 더욱더 복음 속으로, 더욱더 교회에 와가지고 훈련도 받고 이 어려움만 없으면 더 뭐랄까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천만에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속으로, 신앙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어떤 분을 딱 봤는데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없어졌어요. 돌아가셨는지.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내내 자요. 저 사람이 편안하구나. 내내 자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축복을 하시는데 문제라는 포장재를 가지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일꾼으로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믿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동적인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